성령님, 오늘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안중근 토마스 의사께서 나라와 온 백성을 위하여 거룩하게 몸을 바쳐 천국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신 날입니다. 저는 안중근 토마스님께서 여순 감옥에서 조술하신 저서인 안중근 토마스 의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과 한국 천주교회가 그동안 너무 무심하였음을 알면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 토마스 의사께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안중근에서 중근이라고 한 것은 성질이 가볍고 급하기 때문에 이름을 중근이라 지었다 하고, 자는 응칠인데 배와 가슴에 7개의 검은 점이 있어 응칠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1879년에 황해도 해주부 수양산이니까 광석동이라고도 불렀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태어난 지 얼마 5살 됐을 적에 갑신정변의 실패로 인해서 수구파 정권이 탄압 대상이 된 부친 안태우는 일가 7대제 80명을 이끌고 85년에 해주를 떠나 청계동으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자라 1894년 16세에 김아려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1896년에 이제 토마스라는 이름으로 그 교례를 받게 되는데, 교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데, 이 신자가 된 후에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만이 사람들을 깨우쳐 만들고 또 이 길만이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아서 벨렘 신부님을 따라다니면서 하여튼 교리교사처럼 복사처럼 그런 활동을 합니다. 옛날 그 플란드 신부님들이 교리 못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혼도 내고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마 벨렘 신부님이 안중근을 이렇게 의사를 때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화내면서 복음 어디 봐도 때리라고 없는데 내가 주교님한테가 이럴 거라고, 이럴 수가 있느냐, 왜 때리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막 신부님한테 이렇게 막 대들었던 걸 보면은 어떤 옳은 걸 보고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그냥 끊기지 않고 굽히지 않은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09년에 이등방문이 러시아와 청래열차 바뀌는 중국 하얼빈역에 온다는 걸 알고 의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의거 전에 하느님 성공을 주십시오라며 성공을 기원하는 기도를 바친 후에 총알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제 그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10월 26일, 그러니까 1909년 10월 26일에 이제 그 이등방문을 이제 쏴서 저격하도록 했고, 감옥에 있다가 그러니까 5개월 뒤인 오늘 3월 26일에 이제 순국을 하게 됩니다. 저격 후에도 거기에서 고레아 후라, 이건 대한민국 만세를 3번 해친 뒤에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그 감옥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하나 무슨 일이 있느냐면, 거기 이제 그 조사단 경찰들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러는데, 나중에 변호사한테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곧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좀 무슨 말 할지 몰라가지고 무슨 위로의 말을 하니까 안중근 의사가 전혀 내색도 없이 당신도 천주교 믿으면은 우리 나 천국에 만나서 우리 같이 얘기하자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어쩔 줄을 몰랐다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 뒤에 6째 이제 그 공판 재판 뒤에 사형이 언도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 벨렘 신부님이 오셨을 적에 돌아가신 한 3주 전쯤에서 3월 8일에 가로 34cm, 세로 24cm가량이 얇은 양지 한 20여 장에 자기 그동안의 삶을 전반 고백성사를 보기 위해서 어떤 그 통해한 그런 글을 거기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백성사를 봐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서는 그렇게 둘이 있도록 잘 허락을 안 하잖아요. 옆에 있으니까 다른 방법에서 가대다가 귀다 대고 그 벨렘 시몬이 귀에 대고 자기 그 고백을 다 했고 뒤에 거기를 지키던 간수 그 사람이 하는 표현을 보면은 지금까지 그 안중근 토마스 그분이 감옥에서 지키는 모습 중에서 그렇게 얼굴이 밝고 빛나 보이는 때가 없었다는 그런 증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본래 그 당시 3월 26일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25일이 성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성금요일에 좀 죽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 25일이 성금요일이 순종 황제 탄신일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틀 뒤에 해야 된다 그래 27일인데 부활날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27일 피해달라 그래가지고 26일 오늘 100년 전 꼭 오늘 하느님을 위해서 이 생명을 바쳤습니다. 집행 전날은 25일 안중근은 동생인 정근과 공근 자기 동생을 비워내하면서 친척들과 논의하여 가사를 정리하고 자식들은 벨림 신부한테 맡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얼만큼 그 신부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게 신뢰가 컸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뒤에 그 동양 평화와 한국 독립을 위해서 끝없이 노력할 것은 유언을 남겼고 거기 변호사한테 천주교에 입구하면은 좀 어떻게 했느냐고 마지막까지 선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분이 이등방문을 분명히 살해한 건 틀림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항상 계속 우리 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것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중근 토마스 의사께서 순국하신 83년인 1993년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안중근 토마스에 대한 신자의 권리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추도미사에서 독립전쟁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것은 그의 애국심을 나타냈고 그리스도로 교리를 위반하지 않은 정당 방위였다고 평가했고 천주교 신자로서의 복권을 선포했습니다. 이건 정당방위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정당방위라고 이렇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요즘 말하면 복권을 시켜주셨습니다. 요즘 보면은 국가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랑과 윤리와 도덕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과 도덕과 윤리가 없는 모든 국가 관계, 개인적인 관계는 투쟁과 싸움과 마지막에는 전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친교의 하느님이시고 관계의 하느님이시고 삼위일체의 하느님이십니다. 바로 안중근 토마스 의사께서 지니셨던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 존엄에 대한 사랑의 바탕을 두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되는, 이것은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도 함께, 즉 하느님의 모sam을 다는 모든 인간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그분의 깊은 사상은 그 100년 뒤인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회 각층의 지도자들이 말과 행동에서 모범을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우리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으면 합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내가 죽은 뒤에 내 몸은 고국 땅에 이렇게 묻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순 돌아가신 그곳에서 바로 그 수원교구장 주교님도 어제 그곳으로 가셨고 일본에서 대표단이 와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제 또 요즘 보니까 북한에서도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 사랑은 굉장히 큰 걸 받습니다. 하여튼 이분이 지니셨던 그 서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삶, 이것은 복음을 살 적에 복음의 바탕 위에 나온 사상입니다. 이분의 사상이,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큰 빛이 되고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청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